예, 안녕하세요. 2025년 학습교육 2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의 목차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1주차 때는 사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와 필연적으로 연결된 질문인데요. 우주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라는 창조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질문은 이렇죠.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이렇게 하죠. 첫 번째는 오직 한 분이시며 그 두 번째는 삼위로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답을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나누는 건데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답할 때는 오직 한 분이시며 삼위로 계십니다를 함께 말해야 굉장히 균형 잡힙니다. 오직 한 분이라는 얘기는 신명기 말씀에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신들도 거짓 신들은 굉장히 많죠. 하지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신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며 우리의 유일한 영광받기 합당하신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위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위격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은 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인격을 사람, 신에게 적용할 때는 구별돼서 위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삼위, 세 위격이라는 것이죠.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유일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삼위로 계시는 이 삼위일체 교류의 신비를 우리가 지금 당장 접할 때는 다 이해되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수록 말씀과 또 여러 양육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더욱더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도 공경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라고 하나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그 창조에 단순히 성부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삼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삼위는 단순히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이 더 뭔가 뛰어나시고 더 영광이 크시고 더 아름다우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누가 더 우위에 있거나 누가 더 우월하시거나 누가 더 강하신 것이 아니신 거죠. 우리가
제가 하나를 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어, 한 위격이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들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 저는 이요한 전도사이죠. 교회에서는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아들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어떤 걸까요? 학생입니다. 마치 우리가 삼위일체를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면 마치 한 위격이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 어떨 때는 성자 하나님,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인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또 오해해서 마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물이 100도씨 이상일 때는 기체로 되지 않습니까? 0도씨 이하일 때는 얼음, 고체가 되죠. 그리고 상온에서는 액체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삼위일체를 잘못 설명한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개념들, 이러한 가르침은 옳지 않은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우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이름으로 하죠?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인가요?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에 동일 성산에서 이 삼위를 넣고 있다는 것이 핵심. 즉, 아버지 하나님 더 높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등한 지금 위치 선상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이름으로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삼위의 권능의 동일성, 영광의 동일성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실까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십니다. 여기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을 어디부터 묻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제한적인 생각이지만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시작과 출발점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이단들이 존재했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제 존재의 시점이 있다라는 것을 그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존재로 계셨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뭔가 의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누군가를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만 해도 어릴 때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의 돌보심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십니다. 이것을 좀 신학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자존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즉 하나님만 스스로 있을 수 있는데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주의 독특성인 거죠. 피조물은 의존적이라면 창조주는 자존하신다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인간의 제한된 사고로는 자꾸만 어떠한 존재를 장소에 국한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서 이 학습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다라는 것이 이 질문의 답의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시편 89편 11절 하늘의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싶은 포인트는 뭘까요? 우리 피조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요, 장소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에 국한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한받지 않으시죠. 창조주의 특성인 것이죠. 창조주는 어디든 계시다라는 것이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큰 두 번째 주제인 우주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하늘과 땅은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하늘과 땅은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창조에 관한 자기만의 논리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화론이 이 과학계를 지배할 정도로 굉장히 창조론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처럼 누구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어디에든지 계시는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의존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기셨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공동으로 창조의 행위를 통해서 바로 이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의 첫 부분, 성경의 첫 부분은 선언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어떠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며칠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는 안식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 창조에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창조하셨는지 이 하루에 대한 논쟁들이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하루를 지금의 우리 24시간으로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뭐 수없이 많은 세월로 잡아야 되느냐 많은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논쟁을 차치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한 날을 거룩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이 구별된 이 7일을 제정을 하신 것이죠. 이 안식은 핵심 무엇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창조된 이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보시면서 감탄하시는 날이 바로 7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을 바라보고 구별된 날로 지키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사람은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이 창조의 꽃, 사람은 과연 누가 만드셨을까요?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하지 않죠. 점차 상향으로
존재가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화론이라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형상을 말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즉 이 형상을 바라보았을 때, 이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지으셨다는 것이죠. 고대 로마에는 로마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지배하는 그 나라에 각각 동상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 동상은 누구를 동상을 세웠냐면 황제의 동상을 세워졌다고 하죠. 왜 각 지배국마다 황제의 동상을 세웠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미디어가 잘 발달하지 않고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황제의 얼굴을 알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황제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동상을 대신 설치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런 거죠. 동상을 보면서 아, 황제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마치 사람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도 말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대리 통치자인 사람으로 대리 통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리 통치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어야 그 통치를 할 어떠한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이 만물을 대신 통치하시게 했던 것이죠. 오늘은 조금 짧게나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속성과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서 그 전능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주제가 넓기 때문에 이후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배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3주차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3주차 때 더 알차고 또 신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속에서 3주차를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주차 때 뵐게요.